제가 용희 초등학교 앞을 이제 자주는 아니 가끔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애들을 보면은 특별히 이제 등굣길, 하굣길에 이렇게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아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보면 어쩌다 보면 인사하는 애들 보면 승리도 보이고 준우도 보이고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많은 아이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참 적구나. 근데 요즘 아이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닌다고 하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특별히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도 보면은 사회에 또 교육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 못할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참 얼마 없다 생각할 때, 야 여기 참 굉장한 이게 밭이구나. 뭘 말씀하려면 어제 달란트 시장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따가 우리 장로님이 그 영상을 또 만들어서 이따가 이제 우리 볼 텐데 우리 아이들이 참 교회로 많이 전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을 거치고 이제 바로 죽기 전에 말이죠. 모압 평지에서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그런 당부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얼마나 당부하는지 뭐 나갈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뭐 이런 여러 그러니까 어느 시간도 막론하고 힘과 마음을 다해서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 하나님을. 그만큼 자녀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었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서도 제일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만 관심을 갖는 게 건전한 교회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력해 주셔가지고 성대하게 어제 행사를 치렀는데 뭐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또 형편상 오지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 관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사랑이란 얘기죠. 사랑은 그 첫째도 관심이에요. 근데 어제 아이들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제 행사에 참여했는데 달란트를 새로 이제 주기 위해서 처음 온 아이들은 달란트가 없잖아요. 그래야 주려고 이 찬양대석에 앉으라고 이렇게 따로 한데 보니까 여기가 고득하게 앉아요. 새로운 아이들이. 기존 아이들은 이제 5, 60명 되고 새로운 아이들이 거듭하니까 어른만 앉아도 19명인가요? 20명인가 이렇게 딱 앉으면 19명 될 거야 아마. 아이들이 거듭하게 앉았으니까 한 20명 내지 한 30명 이렇게 앉았더라고요. 새로운 아이들이. 이런 거 모습 얼마나 참 제가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지. 이들이 비록 교회를 꾸준히 혹 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어려서 먹을 거 얻어먹으려고 교회 이렇게 다니다 말고 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크리스마스 때 특별히 뭐 공책이나 뭐 주고 어제 참 그 달란트 시장 하는데 뭘 제가 또 느꼈느냐면 아이들이 최우적으로 남는 것이 보니까 그 스케치북이나 이런 것들을 안 사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어. 다른 것들 많이 사지.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연필, 노트 이런 거라면 아주 눈이 그것만 먼저 사고 그랬는데 요즘 성향이 달라도 말이야. 그래 참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함께 참여했던 것을 참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이게 관심인데 뭘 생각했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 들어있어요? 감옥 안에 있어요. 근데 그의 관심은 온통 골로새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에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또 그들의 소식을 들은 만큼 그들에게 하는 방법은 편지 써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역할. 이게 관심이요, 이게 사랑이요. 바울이 한 큰 역할이에요, 이게.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잖아요. 골로새에서도 그 관심을 표하는데
바울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앞에 우리 잠깐 그 2절에서 나오나요?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느냐면 그 5절에 나오는구만요. 그들이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굳게 서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여러분, 질서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질서를 누군가가 잡아줘야 되는데 어른들, 성숙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정도로 아름답게 자란다는 소식을, 정말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어두운 소식이 뭐냐? 교회 안에 미혹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잘못된 이단 사설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언급되는 대목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유대주의, 영지주의.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건 다른 것이 아니고 공로주의라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사상이거든요. 이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의로워지는 방법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뭐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요, 이게 핵심인데, 그것과 배치되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나와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이원론 사상이에요. 육은 악하고 또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우리가 영은 하나님 앞에 바로 돼 있으면 됐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가서 뭐냐면은 자기들 그 소수 집단 안에 신령한 이 지식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소수만이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간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가 잘못된 사상이죠. 이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인근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지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저 감옥 밖에 있는 그들에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골로새서, 또 앞에 얘기했던 에베소,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또 정말 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이 6, 7절 여러분이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이 골로새 처음에 강론할 때에 골로새 요절이라 요 말씀 했죠? 6절, 7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 두 절만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골로새 다 이해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이 지금 2장 6절, 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또 주인이라고 했을 때에 또 그 주인 밑에 있는 종. 자, 이 주종 관계를 지금 말한단 말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노예제도.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라는 거, 세상의 제도라는 것이 참 잘못된 제도가 많잖아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죠. 이 노예제도를 보면서 이 신령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경륜해 나가신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제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노예제도. 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인력시장, 인간 시장에 나가서 이 쓸만한 녀석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이제 뭐 수족을 자기의 수종로로 타게 하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튼튼한 녀석을 하나 골라오러 이제 시장에 간단 말이죠. 그 얘기하니까 소시장이 생각이 나네요. 우시장에 가면은 이
송아지를 하나 사온다고 치면은, 소를 살라고 하면은 어느 것이 튼튼하고 어느 것이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또 보는 눈이 있다는 말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주인이 말이죠, 종을 사서 부리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딱 이제 골로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서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말 안 듣게 생긴 녀석, 인상이 말 안 듣게 생긴 녀석, 그건 말 잘 듣게 생겼으면서도 힘 있고 잘 따르게 생긴 건강한 이런 사람을 사가지고 이제 온단 말이죠. 자, 그걸 사가지고 왔을 때 그걸 또 팔러 나온 주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이 뭐예요? 새로 사는 사람한테 돈을 받고, 그러니까 그 몸종의 값을 받고서 팔면은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새로 산 사람은 뭐예요? 그 종의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 그래서 이 종은 절대 이 주인을 섬기게 돼 있지, 이 주인의 뜻에 따라 살게 돼 있지, 이 주인의 뜻에 거슬리면 매를 맞아도 할 말이 없고, 다른 데다 팔아버려도 할 말이 없고, 심지어는 그 당시의 법으로는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소유물이기 때문에 없애도 상관없다니까요. 이게 주종간의 관계예요. 사도 바울은 그 용어를, 종이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까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니까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주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주인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제 뭐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이죠. 그 주님의 뜻에 쫓아서. 그러니까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은 주인이 이제 강한 그 주인 말이죠. 그 종들을 아주 무섭게 다루는 그 주인, 그 종들을 보면 항상 쩔쩔매잖아요. 그 주인이 방 안에서 아하 하면은 귀를 쫑긋하고 부르셨나요? 하고 쫓아가잖아요. 항상. 그래서 주인이 나와서 세수를 하려면 뒤에서 수건을 들고 서 있고, 어찌하든지 주인을 위한 존재라니까요. 이게 주종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부려먹으려고 생각 갖지는 않습니까? 혹시? 참 잘못된 사고예요 이게. 어느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들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피값으로 산 교회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가 잡힐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장로들이 그를 만류할 때에 장로들에게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이 교회라는 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값을, 우리의 죄값은 죽음인데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들은 이제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주님의 소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예속된 자지, 우리 그분과 관계없는 그런 자가 아니란 말이죠. 늘 이거는 먼저를 생각하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자, 이어서 나온 말씀 보면 7절에 그러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 참 뿌리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개 보면은 자기의 뿌리를 굉장히 미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 막 그 족부까지도 이렇게 좀 꾸미는 경향이 많잖아요. 특별히 제가 어디 이런 차 타고 어디 다니다 보면은 양지 바른 곳에 말이죠. 지금도 아주 잔디를 잘 심어놓고 산소를 이렇게 뭐 위에서부터 몇 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묘를 쓰고 거기에다가 비석까지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거기다 나무도 딱 심어놓고 이렇게 하더만요.
굉장히 그것도 돈이 많이 들을 텐데 또 치성을 드려요. 얼마나 깨끗하게 꾸미고 하는지 보라 이거죠. 내 핏줄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려고.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인간 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어느 집 가보면은요, 또 거실에 딱 들어가 보면 거기에 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책도 많이 갖다 놓고 어떤 사람 내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상장을 많이 걸어놨는지 이래 보니까 진짜 유치한 상장까지도 다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죠?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지. 그렇게 상 많이 받으면 붙여놓고 싶을 거예요. 표창장 받은 것, 모 목사는 보니까 무슨 일 해가지고 정부에서 표창 받은 것들 굉장히 딱 선전하면서 자기가 차세대 기독교의 지도자라고 막 자기를 이렇게 선전하대요.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에요. 좀 덜 돼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뿌리 얘기다가 지금 제가 뿌리 얘기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혈통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다 그 위에 하나님이라는 그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들을 만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있도록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뿌리를 생각할 때 뿌리는 나무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이 생각나서 찾아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이거 뗄 수 없는 관계란 얘기죠.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라는 것이 나무에 떨어지면 그건 그냥 죽은 거지 거기에서 무슨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느냐 말이죠. 자,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 뿌리가 튼튼해서 깊이 내려가지고 뿌리에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딱 여러분이 생각이 나죠. 그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한다는 게 뭐예요? 신령한 진리의 말씀 우리 성도들이 잘 공급을 받을 때 건강해서 열매가 맺힌다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언제나 내 어떠한 의지와 내 힘으로 뭔가 열매를 맺은다? 이건 전부 인본주의.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지금 그 8절 말씀에 헛된 속임수가 나오잖아요. 속임수. 전부 속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헌신이 거기서 나오고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자, 뿌리를 박으니까 뭐예요? 세움을 받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 7절에 뿌리를 받고 세운다는 얘기는 집 짓는다는 얘기죠.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이 돌 얘기가 나와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 눈에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유대인들이 집을 지으려면 참 중요한 그 주춧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 버린 돌 그것이 어때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아주 요긴한 돌로 쓰임받은 이것이 기이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장차 이 성전의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그 버린 돌이 이방인들이 가져다가 자기들의 집을 지어요. 이게 바로 예수가 죽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를 떠나 그들이 살아가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고 이걸 신약 성경에서 여러 번 인용합니다. 여러 번.
사도행전에서 인용하죠. 베드로도 인용하죠. 예수님도 인용하죠. 다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이 지어지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결국 유대인들은 쏟고 마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에서 이런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참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2장 20절에는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걸 지금 동일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사도들이 터가 되어서 그 위에 세워진 집,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세워진 그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집을 하나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가장 큰 제목이 뭐였냐면 백향목이었잖아요. 물론 잣나무도 들어갔지만 백향목을 그들이 구할 때 저 레바논 산에 있는 그 백향목,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런 나무가 없었단 말이죠. 그 백향목이 어떻게 자라났느냐? 백향목을 보면은 엄청 크기도 하지만 엄청 이게 뭐예요? 굉장히 한 30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큰 재료로 쓰임 받았는지. 그런데 그것이 비바람과 특별히 이 레바논 산은 눈까지 와요. 비바람과 그 추위 속에도 견디고 그 나무들을 보면 되게 활엽수, 열대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은 단단하지가 못하잖아요. 추운 지방일수록 나무가 단단해요. 그죠? 소나무도 아마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열대 지방에서 안 자랄 거래요. 이 침엽수들, 잎새기가 이렇게 가늘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가 추운 지방에 자란다. 그것들은 뭐예요?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고 질이 좋아요. 그래서 소나무로 딱 잘라다가 집을 이렇게 지을 때 그 집이 너무나도 튼튼하고 좋은 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잘라다가 지을 때에 그 장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르고 그것을 운반해 와요. 운반해 와가지고 성전에 지으려면은 어떤 건 둥근 것으로, 어떤 건 네모진 것으로, 어떤 건 이래가지고 전부 자르고 다듬고. 그럼 대패 아시죠? 대패.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또 뭐예요? 밀잖아요. 깨끗하게 다듬느라고. 그 나무가 생각할 때 얼마나 아프겠느냐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한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세워 나갈 때에, 이 성전에 집을 지어 갈 때에 그냥 갔다가 그냥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광야에서 여러분 성막 속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 특별히 이제 번제단이라든지 법기 같은 걸 만들 때에 그 재료가 뭐였죠? 조각목이잖아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그 쓸모없는 거. 그거 잘라다가 어때요? 금을 입힐 때에 그 조각목 쓸모없는 그걸 갖다가 금으로 입히는 과정에서 다 자르고 다듬어 가지고 요걸 입힌단 말이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전과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인도하실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부단히 이 아픔과 시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 나가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제목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제목이 있고, 이렇게 큰 제목이 있는가 하면 또 작은 제목이 있고, 이것이 뭐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질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목이라는 것은 용도가 다 다릅니다. 크기가 다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얼굴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모양이 다 다릅잖아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집이 지어져가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지 몰라요. 나같이 구부러지고 나같이 작고
나같이 쓸모없는 것 같은 나를 뭐예요? 다 잘라내고 다듬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면을 이 다른 재료를 연결해서 이 집을 지어져가는 이러한 모습. 그것뿐이 아닙니다. 돌도 말이죠. 그냥 갖다 쌓은 게 아니에요. 치석의 과정.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돌 무슨 뭡니까 돌 자르는 그런데 보셨어요? 그 먼지가 그렇게 나는데 막 그거 그 전에는 또 그런 기계도 없었잖아요. 그냥 망치로 그 쇠를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하나하나 만드는 그 작업이 얼마나 정말 힘든 과정입니까?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집이 완성되듯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 우리를 뿌리를 박았으며 또 세움을 받아 이렇게 세워간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부라지고 쓸모없고 볼품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다른 지체들과 연결해서 세워줄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이렇게 내가 쓰임받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이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뭘 자랑해서 우리가 자 이렇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참 이 교훈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교육열이 굉장히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교육열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 교회에서의 교육열이 높아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소중하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풍조. 물론 우리들은 안 그러겠죠. 안 그렇지만 좀 더 여러분 생각을 갖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느 내 자식이 지금 다니는 그 학교의 선생들만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그 교사들이 얼마나 소중한 교사들인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그저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저 어떤 때 여름에 말이죠. 더울 때 그저 시원한 물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얼마나 고생하냐고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에요. 관심. 이 자녀들을 맡겼을 때 그 자녀들이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 세상 교육이 참전 곁길로 빗나간 길로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지금 꿈을 꾸는 게 뭡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바른 교육을 시키는 이것이 더 확대되면은 하나의 학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족한 쪽은 죽기 전에 우리 후임들이 그렇게 해나가는 걸 볼지 모르지만 그런 학교를 더 확대해서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 신 만큼 열성을 다해서 그들을 바르게 지금 8절 말씀 요 말씀을 지금 할 때에 더 해야 되는 그 말씀인데 얼마나 초등학문 수준인지 몰라요. 세상 교육은 다 그런 겁니다. 왜? 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건 이거를 이 넓은 차원에서 연결해서 이 안에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배제한 채 이 작은 부분의 이것들은요 전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학교 이걸 거창한 말로 말하면 신학교인데 말이죠. 오늘날 신학교가 그렇게 가르치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교육기관 이걸 만드는 것이 참 꿈인데 앞으로 그게 이루어질지 이루어 주시겠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 한번 볼게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게 해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제가 그 말씀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오늘 8절 말씀에도 속이는 얘기 나오잖아요. 세상은 뭐예요?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든지 그게 존재합니다. 어디든지 속이고 속고 속이고 그러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속지 않으려면 뭐예요? 배워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면 안 속아요. 모르니까 속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워야 확실히 알고 믿는단 말이에요. 확신이 어디에서 와요? 배우고 확실히 알아야 확신이 서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데 믿으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나요? 더 의문만 더 쌓이지.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너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그 이전에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는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뭔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을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서 깨닫게 되면 우리 뭐예요? 다 보인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한 부분만 보면 잘 쏙습니다. 왜? 그보다 조금만 더한 것으로 그에게 접근해서 얘기하면 팍 넘어가요. 그러나 전체를 알고 보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속인다? 알지요. 나를 속이네. 안 넘어가지요. 이 바른 균형 잡힌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이단 집단들은 얼마나 부분적으로 열심히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 공부, 저 교회는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 알고 보면 다 이단들이라니까. 그래서 뭐예요? 일반 교회에서 성경 너무 깊이 하려고 하지 마. 저 이단들 봐. 너무 깊이 하다 보니까 저렇게 잘못되잖아. 이래가지고서 겁나다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지금 교회한테 폐해를 주냐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이단 집단들이. 그들은 뭐예요? 한 부분을 가지고 절대시하고 그걸 가지고 전부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아버려요. 그 집단을 위해서 만든 이런 것들. 정말 이 귀한 보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참 진리인데 말이죠. 이것을 배우고 깨달은 만큼 섬기는 삶이 나오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말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알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감사 반대는 뭐예요? 불평이잖아요. 불만, 만족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 감사가 넘치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 여러분의 삶의 평가를 할 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 잣대로다가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이걸 거울로 삼으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범사라는 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너는 그 일 안 당해봐서 그렇지 그 일 당해봐. 감사가 나오는가. 불평하고 있는 그에게 권면하면 그런 얘기를 한단 말 아니에요. 이유 없어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엄청난 주님이라는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분을 발견하고 내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분보다 못한 것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적인 요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요걸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 요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불평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넘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조그만 것 때문에 지금 불평 불만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 관점에서 넓게 봐야 돼요. 전부 이렇게 막 이렇게 쳐다봐서 전부 눈에 들어와야 돼. 전부. 그래야 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내가 심기가 불편했구나. 요즘 이제 그 생각도 납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막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너는 누구를 지지하는데 전번에 보니까 친구끼리 뭐 싸움이 나고 뭐 그랬다며. 이게 바보들이지. 얼마나 바보들입니까 그게. 얼마나 생각이 모자랍니까? 넓게 생각해 보세요.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주장해서 이 사람 되게 하면 되게 할 것이고 이 사람 되게 하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했지만 뜯어보니까 야 인간들 다 그렇더만요. 이 사람은 이런 흠이 많고 이 사람은 이런 흠이 많고 얼마나 흠이 많아요. 그런데 뭘 그것 때문에 뭐 싸우고 뭐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전제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 어떻게 섭리해 나오시는가 보세요. 저는 이야기가 점점 길어지네.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시간이 길더라도 내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그냥 하자. 우리나라 민족사를 보면은 얼마나 수많은 이웃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어렵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도 특별히 관리한 유대인의 역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나라의 그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역사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옛날부터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 들어오고 그래서 교회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로 이 작은 지구상에 보면은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시민 나라가 됐냐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삶의 과정 보면 이런 위기가 있었고 저런 위기가 있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이웃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이 나라가 어찌 하나님 그냥 두시겠냐 말이죠. 위험한 순간이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절대 이루어질 듯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이런 거 돌아가는 걸 볼 때도 자기 생각에 누구나가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에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주장할 때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그러면 아무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리고 딱 하나님이 땅에 세웠을 때에 하나님 뜻이 여기 있었군요. 하나님이 세워준 이 지도자를 하나님 두려울 줄 알게 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세워져 나갈 때에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는 통치자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교회만 그냥 보호하고 교회만 뭐하고 막 교회만 위해서 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고 교회가 건전하게 세워져 갈때 필요한 대통령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죠. 더 바르게. 아무튼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감사라는 그러니까 누가 세워져도 감사하고 그걸로 연결해서 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고 날마다 불평불만이 많다. 우리 살다 보면 불평불만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불평불만 많은 사람 곁에 가까이 하면 이게 옮겨옵니다. 자기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 거기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늘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은 우리도 그렇게 돼가요.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친구가 많은 사람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신앙이 자라서 여러분보다 좀 어린 이러한 성도를 가까이 두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할 조건입니까 그게? 여러분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감옥에 지금 들어갔어요. 자기가 무슨 일 하다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주일하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옥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이 오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포장한 게 아니에요. 외식이 아니에요. 진실로 그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 밖에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들 감사하고 살아라. 이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거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8절부터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얘기하는데 이방 모든 종교들은 거기에 속한 거죠. 여러분, 정말 이 기독교의 진리 많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모든 세상 학문을 하지 말라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기독교 이 진리와 연결될 때 엄청 유용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게 단적인 예가 바울이에요. 바울이 올바른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을 이전에는, 그가 바리새인으로 있었을 때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담을 쌓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못되게 굴었느냐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뭡니까? 엄청나게 유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잘못된 집단들 이런 걸 보고서 세상 공부하지 마 이렇게 하지만 아니에요. 잘 보내요. 공부시키고. 그러나 늘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 학교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우리 안수집안 아까 기도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이요 나중 이 모든 걸 아우르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이 한 부분을 깊이 연구해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가르치는 그 교수들도 보면, 그 과학자들도 보면은 전부가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연결하는 대단한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뭐예요? 망하는 길로 자기도 가고 다른 사람들을 망하는 데 끌고 간다 이 말이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찌하든 이걸 막 가르치고 싶었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처럼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이런 성도로 막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편지를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유서처럼 쓴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말씀이니까 막 정신이 퍼쩍퍼쩍 들어야 돼. 이 말씀 보면 진짜 이 골로새서는요,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한 귀절 한 귀절이 얼마나 농축된 진리를 가르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짧은 2절 가지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여러분 이 비진리가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노략질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빗나간 길로 끌어가는지 몰라요. 우리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 넘어간다니까요.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14만 4천 얘기하면 뭐 신천지는 14만, 못된 것들이 지금 20만이 됐대요. 제들 몇십 명 있는 교회 목사가 막 20만 명 있는 단체한테 지금 큰 소리 치잖아요. 근데 20만 넘어가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14만 4천까지 모으려고 그 발부둥 치더니 거기에 넘어가니까 다른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들 하는지 뭐 그런데도 거기에 머리 뒤밀고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갈라디아 2장 20절만 한번 제가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죽음이란 얘기예요. 내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각을 주고 나는 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진짜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속한 존재,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여 내가 그의 종됨을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어느 것 하나라도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적당한 곳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건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 가장 적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